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응독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새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주야로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보면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을 때 반드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그 힘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사소한 문제에도 걸리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을 통해 우리가 사회에 나가 제대로 세상을 리드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워낙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 후대들이 또한 바울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 또한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첫째 우리가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는 뭐를 알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가서 위로받아도 사람에게 위로받아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가서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인생은 위로받을 때도 없고 힘을 얻을 때도 없고 또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많은 의인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이 다소는 그때 당시에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 3대 그 당시의 문학 도시가 아데네, 또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이 세 도시가 문학의 도시였는데 이 바울은 그때 당시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역시 또한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의 문화생이었는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율법학자의 최고의 제자로서 가만히 있어도 그는 스승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지도자로서 사용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언어와 또는 철학에 뛰어난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가 그 당시에 산해공이 드린 공회에
회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가만히 있어도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파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 로마에 살지 않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기에 그는 왕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도 이와 같이 확실한 언약이 잡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사람이면서도 고비마다 고비를 넘으면서 길을 보고 또 길을 보면서 확실한 믿음으로 용기, 힘을 가지고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배경과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게 주의할 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성공했지만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바리새파의 신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배경,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의 지위, 위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사용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이며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며 지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도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이런 무지한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그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서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자기가 알았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때서 깨달아요. 깨닫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표가 오므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자기의 친구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돌에 맞아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나? 그는 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그때 깨닫고 저 유대인들이 잡아서 핍박을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아서 핍박하고 고난을 가할수록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했던 그 비결을 풀리지 자기가 핍박을 하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비로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문제가 풀렸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가문, 자기가 자랑했던 학문, 자기가 자랑했던 로마의 시민권, 이 모든 것 부귀영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걸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 나의 배운 것, 학문,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의 환경, 로마의 시민권, 당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니까 로마의 시민권이라면 당시 유대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가이사 앞에가 재판을 받겠다 했던 게 로마 시민권자면서도 너희들이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너희들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나를 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실려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그랬던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알았던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의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시민권이 있다. 오늘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신다. 오늘 다윗은 나의 평생의 하나님, 내가 하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발견한 사람이요. 또한 하늘이 우리의 배경인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요.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았으나 복음을 발견하며 속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된 후에 그때서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탄생하지 못했다. 나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그것은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전부로 여기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전부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주야로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여기서 바울의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바로 뭐였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뭐한다? 쫓아간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해 쫓아간다. 잡힌 바 된 것.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상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는 21절에 그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은 복음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오늘 바울의 기도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왜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꺾었느냐? 잘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면 인생의 모든 고민,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분 앞에 다 내려놔야 돼. 모든 거 내려놔. 우리는 내려놓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고백은 해요. 그러나 삶에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요. 구원하신 이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에 깨어서 힘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2장에서도 내가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가기를 여러 번 구했다. 그러나 막혔다. 사단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보면 참 즐거운 사람이 있고 누구를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차 오늘 뭘 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같이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많아서 넘치게 한다라는 넘치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의 주야로 간구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힘, 기도의 위력,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었느냐면 셋째 하늘까지 봤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익 하나만 아는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내가 그렇게 갔어 그 얘기 아니라 내가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은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까지 가서 이끌려 갔다. 그 고백.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보지 않은 것도 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원인을 알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세 번째 사역을 보면 알아요. 바울의 사역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 저들에게 감사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쁨과 감사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때 주의 종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너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기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 나갈 때 여러분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돼요. 야,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하기 이전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사람의 과거의 상처들이 있더라. 과거의 상처들이 현실의 오늘의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실이 그 사람은 미래까지도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힘없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꿔놓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잡아왔듯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지킴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붙잡혀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를 보면, 바울은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규례대로 했다. 규례대로. 규례는 뭐였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인생들이 모두 어디에 있느냐? 현장에. 사람들이 뭐에게? 박수.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무당에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면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현장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조건들이, 환경들이, 현실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누구가 장악하고 있느냐? 점술이, 무속이, 우상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뭐처럼 아느냐?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들은 무엇으로? 점하는 귀신, 점하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라는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크게 더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귀신 들려 점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내어 쫓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용해서 상업을 하는데, 영업하는데 자기 이익이 끊어졌잖아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여셔. 옥문을 여실 때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러 갈 때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줘. 그러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우면, 전도하다 어려우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장이 구원받고 자기네 집에 모셔서 바울과 실라를 아픈 상처를, 매맞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성경의 역사요. 현실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후진국은 전부 뭐에 장악되어 있느냐? 무속에 장악, 귀신에 장악되어 있어요. 귀신. 심지어는 후진국들은 귀신에 장악해서 그 가난한 먹을 것 없는데도 자기 집 앞에다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놔요. 그런 데가 동남아시아에 가면 후진국들에게 무수여 다 그래.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뭐가 많으냐? 정신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신병자 시대에 왔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발달되고 나라가 발달되고 선진국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정신병자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 자살하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사기 이전에 그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면류관이 된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으로 그들이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신전으로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될 이유가 그 교회가 건축이 들었으면 그 지역의 흑암 문화가 꺾여요. 우상 문화가 꺾입니다. 아담의 신전이 하나 들어와서 아담의 신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냐. 천안의 저쪽에 태조산에 좌불상이 천안의 도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냐고.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냐.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고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고 우리 헌신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신전을 통해서 에베소나 골로새 그쪽에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줬어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서 15장까지 16장서 18장까지는 2차 전도 19장서 20장 이후로는 3차 전도예요. 4차 전도는 로마까지 가는 그들과 점술과 무술과 우상과 싸우는 그 여행에 그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적으로 영안을 뜨고 사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우상과 점술과 무술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이나 18장 4절이나 19장 8절에 보면 어디를 살렸느냐?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누구들이 많아요? 배우는 학생들이, 학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진정한 학교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유대 나라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멸망당할 때, 함락될 때 그의 랍비 한 사람이 당시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 앞에 관 속에 들어가서 상여 매는 것처럼 나가서 그들에게 하소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당신의 나라가 이겼지 않소. 그러니 잘하는 저 청소년들, 저들만은 타치하지 마소. 그래서 노마디도 장군이 알고 맞다 해서 그 아이들은 타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대로 가려면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이 바로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가치와 국가 간 세계관이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 흐름은, 시장 경제 흐름은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모두가 성장하고 선진국이 됐어요. 그것처럼 세계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서부터 뭘 했느냐?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그리고 복음, 이 세 가지를 강조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가치관 역사가 바뀌면 안 돼요. 그것이 저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어디 갔느냐? 회당에 들어간 것은 회당에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바울이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미래나 세계의 미래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바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1절이나 사도행전 23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어디에 하리라? 내가 마게도냐에 아가야에 다녀 예루살렘에 경영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럼 바울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냐? 로마예요. 로마예요. 우리가 바로 복음에 서서, 바른 복음에 서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 로마 살리는 일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바울의 사역이었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바울의 현 주소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중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바울은 기록했어요. 그 서신서가 기록된 것은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에베소에게 기록한 에베소 교회에 쓴 것은 에베소 교회가 됐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됐고, 전후서가 됐고, 빌립보 교회가 편지 쓴 것은 빌립보 교회가 됐고, 빌립보서가 됐고, 골로새에다 쓴 것은 골로새서가 됐고, 이 14권의 서신서를 바울은 썼는데, 서신서의 서두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세요. 1장에 꼭 나와요. 1장 1절 보세요. 누구에게 온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 온다. 또 골로새서 1장 2절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잘 보세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14권의 서신서에 보면 전부 서두에 왜 편지를 쓰게 된 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의 평강이 하나님이다.
은혜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게 헨이나 헬세드 아니에요. 평안을 원하지요, 사람들은.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떠나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속하신 거예요. 진정 여러분 주변에 나가서 당신 진짜 평안하기를 원하냐? 진짜 하나님 은혜를 원하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요. 당신이 그것이 평안하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다. 그걸 잊혀야 돼요. 또 다른 서신서 14권 서신서 전체를 다 봐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분으로부터 온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배경들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있을지어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운명을 탈출해야 돼요.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상처 속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안 된대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되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있으면 뭐하러 해요? 인생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상식 이상의 믿음을 찾아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상식의 믿음을 찾아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상식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상식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으로서 상식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로서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날마다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뭘 확인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이 뭘까? 약속을 찾으세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의 그리스도예요. 해 받으신 후에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래.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분.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날 행하시고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뭘까? 그걸 찾으세요. 내가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걸 찾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찾아도 한계를 느끼잖아요.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부딪힐 때 늘 절망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누가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얘들에게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집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 집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
그런데 집 나오기 전에 요셉은 뭐가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이 뭐예요? 기도의 비밀, 기도. 그 창세기 37장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볕단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요셉의 비전이요. 그게 꿈이요. 그게 미래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 이거 어떻게 언제 성취될까? 이게 적이 되죠. 기대돼요, 안 돼요? 기대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니까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 유부녀 겁탈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겁탈하려고 했다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것이 옷이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인생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한 번쯤 물어봐요. 물어보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발견하고 떡 비는 장관은 꿈 해몽대로 그대로 해몽해서 3일 만에 죽고, 술 비는 장관은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했던 그 애굽의 술사들을 다 모아서 꿈에 몰아내 해몽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술 빚는 장관이 복직을 했는데 과거에 자기가 잘못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만난 그 요셉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등용이 되는 거예요. 등용돼서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 나타내요. 그것만 하면 예, 왕이여, 내가 꿈 해석하는데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인 손해예요. 영적인 것을 못 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못 보면 영적인 손해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서로의 기도해주고 기도로 위로받고 기쁨이 되고 피차간에 만나서 기쁨이 되고 얼굴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생각만 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후대 살리고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저들 현장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